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이 자리에서 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동수원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스알야수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실함 가운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통역을 했었는데요. 통역을 하고 나서도 제가 잘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철석같이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심오한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되게 무겁지만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뤄보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또 우리 영혼에 우리 믿음에 도전하는 수많은 갈등 그리고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 즉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마음 깊은 곳까지 확장되는 전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아주 가까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졸리네. 예. 오늘 점심 메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과연 그 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또 승리에 필요한 도구와 전략을 갖추기 위해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고 있지 않든 우리는 이 거대한 전투에 우리는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늘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나 우연의 사건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이며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시험장인 것입니다. 이 전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악의 본체이자 속임수의 대가이며 우리 영혼의 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있는 것처럼 이를 승리하신 사탄을 승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삶의 갈등과 사탄을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연구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힘과 인도하심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사탄으로부터의 술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지혜, 진리 그리고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도와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 세계의 공격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의 시험과 그 견디기 힘든 역경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여러 성경 속의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공부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도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리고 항상 승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무장을 잘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수원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개요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도입은 제가 벌써 했고요. 영적 전쟁의 이해, 전투 준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동수원 성도님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되짚어보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배경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복수 형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호칭이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탄들은 이 세력들은 이 파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사탄에게 금방 꾀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씨름이라고 하면은 잘 아는 여러분 운동이죠. 씨름은 어떻게 해야 잘 이길 수 있죠? 힘으로만 해야 되나요? 기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TV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체구의 사람인데 기술을 잘 이용해서 이기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사탄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합니다. 씨름은 내가 여기 공격할 테니까 기다려 갈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생각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계교와 속임수에 우리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의로움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성숙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점진적인 성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이해, 적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잡아먹을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한 문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n Christ we inherit not only all the love of God but all the hate of the evil. 팩스턴 루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이 not only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뿐만 아니라 but 또한 all the hate of the evil. 자, 사탄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평안하게 사탄의 공격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았는데 사랑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나 사탄이 싫어하는 것까지 싫어하는 것까지 다 물려받았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를 잘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적들은 바울의 도덕적인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행했다고 부당하게 비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에서 육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력과 권세를 소유했지만 실제 이 땅에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사람이었으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사람의 재주, 세상적인 지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결코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본질을 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 무기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비를 갖춰야 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 말씀은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게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입니다. 허리띠. 그냥 제가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따가 이어서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허리띠는 당대 군인들은 이제 헐거운 이렇게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게 칼을 휘두르고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옷이 펄럭펄럭 난리가 나겠죠. 하려고 하는데 옷이 막 팔에 감겨가지고 칼이 휘둘러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또 고대 전투는 이렇게 총을 쏘거나 뭐 어떤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탄전입니다. 몸을 가지고 싸워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옷은 동작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성하게 늘어진 옷을 어떻게 해요? 허리띠로 잘 여며서 팔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끝부분을 잘 당겨서 당기는 그런 역할, 허리띠를 그 진리성에 해당한 부분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네요. 다들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요
호심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좀 물러 보입니까? 좀 딱딱해 보입니까? 예,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딱딱하게 보입니다. 왜 딱딱해야 될까요? 예, 가보시죠. 가보신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예, 것이 바로 이제 호심경입니다. 자, 대부분 단단하고 소매가 없는 가죽이나 무서운 금속 조각으로 된 보호 장구로 군사의 몸통 전체를 감싸서 심장과 내장 기관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그 의로움 또는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만의 독특한 성품이므로 이것은 사탄과 그 관계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지켜주는 아주 중심적인 보호 장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자, 예, 신고니까 이제 신발이 되겠죠. 자, 신발인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발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신발 밑에는 아주 이렇게 예, 날카로운 예, 못 같은 예, 스파이크. 뭐 육상 선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발바닥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전투에서 이렇게 이러한 신을 신었던 것은 예, 그들의 몸이 땅에 잘 고정되고 마찰력을 높여서 마찰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못이 박힌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복음은 성도들이 유혹에 대한 방어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적들을 대항하여 공격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평안의 복음, 그 바로 신이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방패가 생겼죠. 아마 실제는 이렇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가죽으로 덮여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직사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으로 되고 있고요. 크기는 대개 온몸을 보호하는 큰 방패, 대략 한 76cm 폭에 높이 한 13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갖 죄 유혹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구원의 투구와라고 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자, 이 구원은 분명 투구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정신적인 선택, 즉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구원이 되며, 따라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게 해줄 것입니다. 투구는 전투에서 언제나 목표물이 되는 머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다치게 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 의심과 좌절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성도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 그 길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머리에 투구를 쓰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떠함을 자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로마 보병에 휴대한 검은 짧고 양날의 검이었다고 합니다. 자, 군인들은 전쟁에서 찌르고 자른데 아마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자, 바울이 갑어 설명에서 설명했던 이 검은 군인들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병들은 긴 창을 가지고 다녔지만 바울의 비유에서는 그 창을 언급하진 않았고요. 여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단검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단어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말씀 레마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특별한 유혹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유혹의 사례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거나 사용하는 적절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로 사탄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순종을 통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영적 무기들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제 모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전장에서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격이 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요거를 항상 지니고 있고요. 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어떠합니까? 실제 싸움이 시작됐을 때 준비해 두는 장비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의 군대 구성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사령관은 누굴까요? 영적 전쟁에서 총사령관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작전하는 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장비는 무엇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갑옷 전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통신대, 신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연락하는 부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고품 기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모든 기도가 이 통신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는 사탄에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작용하시는 그 작전하는 힘을 우리는 봐야 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그 전쟁에 임하면서 장비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잘 갈아야 됩니다. 언제? 실제 전쟁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자, 방패, 우리 무기, 나무가 썩은지 안 썩은지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날라오는 불화살에 방패가 뚫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 바닥에 스파이크가 못이 제대로 박혔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혹시 다 다른 게 아닌지, 신발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작전의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승산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장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갈망과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B로,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장비를 잘 입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다 착용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증거하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그래서 난 다 할 수 있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욕심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충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 누굴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죠. 이 적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큰 거 2개만 했습니다. 네, 사탄은 어떤 걸 잘하죠? 네, 속임과 거짓말을 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2번째 나온 말은 바로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핵심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자, 뱀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 굉장히 많은 시험을 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탄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자, 전략 2번째 B입니다. 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C입니다. 거룩함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까 한 번 더 언급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D. 자, 성도들을 위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중에 D를 본다면 혼자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면 어렵겠죠.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D와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당면에 있는데 내가 분별함에 있어서 올바른 것일까요? 같이 교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서로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2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가운데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7편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영적 전쟁, 즉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적용인데요. 아까 전에는 개괄적인 적용 부분이었다면 전략이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삶에 밀착하는 적용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분을 통해 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진행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걸 보여주셨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내게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네.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과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답을 기다리면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칠판 보실까요? 네, 졸리신 것 같아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한 3도 맞춰주세요. 네. 예, 추워서 계시게. 네, 자, God is nowhere. 무슨 말이죠? 네, 이거 문법적 만지는 제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은 nowhere,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nowhere, 예, 여기 없대요. 이거는 누가 쓴 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now here,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필요함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두려움이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를 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 내 생각으로 좀 해결해 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를 어쩌면 우리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더 크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시는데 쇼쇼쇼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만한 상급이 올 것을 요만큼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여주신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C. 자,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피드백에도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친하면 이 솔직한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혹 행여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관점으로 피드백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한 것이 내게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피드백이 계속 들어온다. 그럼 어떡하죠? 그 가운데 일리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과 모함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사탄의 어떤 어려움과 모함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영적 전제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빠짐없이 이 인생 끝에서 아마 뒤돌아볼 일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후회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을 걸.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걸. 내가 그때 용서를 해줄 걸.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마음의 변을 줄 수 있도록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들 머리, 팔, 다리, 눈, 귀, 코, 입, 발가락, 손가락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병들 수 있어요. 이 귀가 아플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아야 되죠, 그렇죠?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복종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낫게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매일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에게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 큰 역사가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사탄의 속임에 이 어려움에 더 많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린 것이 아닐 수 있을 가리게 되는 게 아닐 수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영어로 할까요?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다뤘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다뤘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작전 가운데 행해야 될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5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영적 갈등이 있을 경우, 영적 전쟁이 있을 경우 우리는 실질적인 적용 이 5가지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승리 플러스 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장에서 뒤로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장비를 갖추고 그 전쟁에 부딪히면서 나아가야죠. 계속 방어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갈등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탄의 유혹과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옛 자아가, 옛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어린 마음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능히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영적으로 더 충만하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선한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